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으로 맞는 아침과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는 밤과 이른 아침의 공기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올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기거할 것도 마땅치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단칸방에서 쓸쓸히 하루를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일찍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년에 못 미치는 나이임에도 더 이상 보육원에 있을 수 없어 세상에 던져진 보호 종료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남이나 나의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듯 이들의 어려움도 이들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가혹한 현실 가운데서 자신을 자책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들의 이름과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고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들의 정말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들의 피할 바위가 되며 비빌 언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부족한 것들이 많아 간절한 기도로 하루하루 새벽제단에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말까지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게 하시고 걱정하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두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강단에서 복음 전하며 성도들을 교육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시작된 수시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두려움과 기대감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시험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예비된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수험생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겹게 병상에 누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문제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업과 진로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고자 두 손을 모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의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뇌하수체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번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하고 뇌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렇게 제때에 발견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이 수술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람과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으로 방사선과 약물 치료를 받던 중 내부 출혈이 있어 응급 입원하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위중하신 상태이나 중환자실조차 병실이 없어 가족들의 마음이 몹시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주님, 아버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기회 주셔서 아버님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을 열어 받고자 합니다.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나오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시는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기타 규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물론 후에 우리가 나눈 그런 하나의 분류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진영,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그 진영에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곳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생각해 볼수록 참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할 때나 무슨 사업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과연 내가 깨끗한가? 내가 과연 나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가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그것이 이율배반이 될 때가, 모순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뭐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나의 내면,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정돈하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자리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큰 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 이 두 계명과 연관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도둑질일까,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거짓 증언이며 거짓말일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이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이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의 법과 비교해 본다면 이 법은,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고 또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을 다루는 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노예들을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도망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 굉장히 많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도망갈 수 없게 만들고, 노예는 항상 자기의 것이니까 원래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가더라도 다시 찾아오는 그런 하나의 그런 법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도망을 가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법이고, 또 혹시라도 도망간 노예를 또 살펴주거나 숨겨주면 그도 역시 중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죠.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에는 그도 숨겨진 자도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종들을 다루는 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본문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금 종이 내게로 도망하여 오면 그랬을 경우에는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럼 이거 도둑질 아니냐? 이 종은 그의 물건인데, 그 사람의 물건인데, 얘 주인의 물건이니까 내가 그 종을 내가 도둑질해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완전히 이거는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은 종이 도망왔을 때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은 도리어 물건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물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관습이 물건처럼 그렇게 여겨지긴 했지만, 지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그의 자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서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그 도망온 종이 어디를 택하든지 그것을 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며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종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그 영지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땅 안에서 본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옆에 있는 그 종들이, 그 살고 있는 종들이 그 주인과 함께 압제를 받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도망갈 만한 동기가 생겨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만연이 된다면, 너도 나도 이 말씀을 보고 난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 법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압제하는 관계, 도망갈 만큼의 그런
정말 내가 이런 폭행과 이런 여러 가지 압제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의 문화, 이미 그런 문화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사회를 이미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의 그 구상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주인이 그 노예를 압제하거나 압박하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해서 도저히 그 주인하고 못 살겠다 할 때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누군가가 종되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적어도 이 노예와 그리고 주인의 관계는 압제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리고 또 압박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게로 도망하거든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 택하는 곳을 원하는 대로 가게 하라.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택하는 곳이라는 단어가요, 앞서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할 때 택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게 여러 번 나오던 그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읽는 분들로 하여금 아마 굉장한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데, 하찮은 노예가 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권한을 주냐면 네가 택하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택하는 곳이 예배 자리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노예가 택하는 것이 그의 자리가 된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지금 구상하시는 새로운 땅의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노예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은 아마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 노예제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노예이든 주인이든 그의 인권이 이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절 말씀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것은 아주 정면으로 당시의 문화, 이 가나안 지역의 문화를 지금 정면으로 지금 거스르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바알, 아세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은 그런 이제 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세라 상 같은 경우는 그 상이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여성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뭐랄까요, 젖들이 쭉 이렇게 유방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생명, 그 다산 이런 상징으로 되어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 생명을 많이 만드는, 풍요로움을 만드는 신이라 그래서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 또는 여성 창기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이런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자연스럽게 그런 성적인 접촉을 하게 만들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게 많이 번져갔겠어요, 그 고대 사회에.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남창이 있고 또 여자 창기들이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창기도 있지만 이 제의적인 의미에서의 지금 그런 주술적인 의미에서의 창기들, 남창들. 여기서 개 같은 자라는 것은 남창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신에게 바치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례, 이와 같은 의식들,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7절, 18절 창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여기서도 창기와 뭐 이런 이야기가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그들이 내는 돈, 그들이 내는 헌금, 그들이 내는 성전 내 가져오는 그런 헌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큰 흐름 가운데서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에서도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8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친 이자를 받지 말라,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그냥 이자 자체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궁핍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꿔주는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절박한 인간의 그 필요 앞에서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주 악랄한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 고대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것을 거스르십니다. 조금만 받아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안에서는, 약속의 땅 안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건 굉장히 큰 손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여기서 8계명과 연결한다면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간은 열어주셨어요. 타국인들, 그러니까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하고 그 문화 속에서 계속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것은 아마 당연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있는 함께 있는 형제들, 함께하는 그 민족, 이게 형제 개념입니다. 가족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가족들에게 받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2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들어갈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를 받지 않으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러나 처음에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조명이 됐다면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할 것이다. 네가 받지 못한 그 이자만큼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요즘에도 많이 보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돈 문제가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뭐 돈을 안 꿔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다. 뭐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안 꿔준다, 못 꿔줬다 그러면은 그냥 뭐 끝나는 일일 수 있겠는데
돈을 꿔주는데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자를 안 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하고 또 원금도 안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무상으로 빌려주고 또 주고 또 때로는 줄 수도 있는 거죠. 형제들에게는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이 말씀 속에 함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우리 경제적인 생활에나 우리들 가족에서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절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 서원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연결해 본다면 이것은 도둑질과 같다라는 의미겠죠. 또 하나는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계명과 8계명이 여기 연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뭘 바칩니다라고 내 마음으로 서원하였건 공개적으로 서원하였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이미 내가 내어 뱉은 말이다. 그러니까 서원은 가능한 대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잠언 20장 25절에도 있고 또 전도서 5장에도 있죠.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은 이미 이제 드린 것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갚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과 같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론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을 수는 있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그 그릇을 가지고 가서 가져온다든지 또는 낯을 대서 본격적으로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수하거나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금 가져다가 먹는 것,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나 곡식의 그것을 만드는 주인들은 그것을 도둑질로 보지 말라. 가난한 이웃들이 그렇게 먹는 것을 허용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겠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가져가는, 낯을 대서 가져가는 그것은 도둑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세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볼수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 물론 문화가 달라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말씀의 뜻이 뭘까 한번 깊이 묵상하면 하나씩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